욥기 15장 25절에서 3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제목은 악인의 결과. 악인의 결과입니다. 악인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악인의 결과 제목입니다. 여기 우리가 어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에 그 앞에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앞절의 말씀, 그 악인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횟수는 정해져 있고 또 악인에게는 이 희망이 없다. 희망도 없고 또 환난과 고통이 이 악인에게 엄습한다 그랬습니다. 엄습한다. 그래서 이 악인은 이처럼 반드시 망하는 것이고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희망이 없고 또 환난과 고통이 갑자기 이 엄습하는 그러한 또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악인인데 오늘 25절부터 보면 그 악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악인이 누구인가? 여기 25절에 보니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 이 자가 악인인 겁니다.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가 악인인데 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교만한다, 사실 같은 거예요. 교만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대적하는가?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것이 교만한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 자기 힘을 과시하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겁니다. 또 자기 지혜를 하나님 지혜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보다 내 지혜, 내 생각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 또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지혜롭다. 내가 이만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자기 것을 하나님께 과시하며 대적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겪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자기 지혜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가지고 원망하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자기 힘, 전능자에게 과시하는 겁니다.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더 나은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가 악인이다. 이런 자가 악인이다 하는 겁니다. 악인이다. 또 어떤 자가 악인인가? 그 29절에 26절도 이어서 그랬죠.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인 건데 목을 세운다. 강팍해진다 하는 겁니다.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교만하니 목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이 한낱 방패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줄 알고, 세상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막을 수 있는 줄 알고 그걸로써 하나님께 달려들면서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 표현대로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방패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환난과 역경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패를 들고 달려드니 그걸로 막을 수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환난과 역경이 이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다 쳐서 이기는 것이 또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가 악인이다 그랬고, 또 어떤 자가 악인인가? 27절인데 27절의 말씀은 그 불의한 이득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불의한 이득, 악한 행위로서 이득을 얻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27절에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다 그랬습니다.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겼다 그랬는데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 살찐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의한 방법으로서 유익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 악한 방법으로서 자기 육신의 살을 찌우고 이 되지 못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자기 유익을 얻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물질을 얻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또 무슨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권세를 얻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불의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서 유익을 얻는, 근데 그것이 바로 약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악인이에요. 또 어떤 자가 악인인가? 여기 28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황폐한 성읍에 거주하는 것.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또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 장차 돌무더기가 되어버릴 곳인데 그러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악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안식처에서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된 자리가 있고 안식하는 자리, 안식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결국은 황폐한 성읍으로 가버린 이러한 자가 악인이에요. 악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이 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다 내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곳, 자기가 하고 싶은 곳, 그곳에 가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황폐한 성읍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자가 악인인데 하나님을 떠나가서 사는 곳이 실상은 황폐한 성읍이고 돌무더기가 되어버릴 곳이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를 떠나는 그러한 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자, 이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떠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가라, 내쫓으라, 내쫓으시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버리는 그것이 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황폐한 성읍으로 가버렸으니 뭐 어찌 살아가겠어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리, 그 위치를 떠나면 이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고 증식되지 못하는 것처럼 또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보존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의한 이득을 얻는 자, 그리고 황폐한 성읍에 거주하는 자, 이런 자가 악인인 겁니다. 특별히 황폐한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악인이다 그랬으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 지금 황폐한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황폐한 성읍에서 살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시금 이 말씀의 반대처럼 부유할 수 있게 재산이 보존되게 소유가 땅에서 증식될 수 있게 단순히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점점 맺히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보존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또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런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30절에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랬습니다. 불려가리라. 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앞에 그 21절부터 우리가 쭉 본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악인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악인의 길을 가는 이상 어두운 곳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악한 길 가는 이상 흑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또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라버린다. 또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입김, 이걸로 인해서 다 말라버리고 있던 것도 말라버리고 있던 것도 다 풀려서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자리에 있는 이상 소망이 없어요.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스스로 속아서 이 허무한 거 믿지 말라.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아서 허무한 거 믿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 허무한 것이 보응이 된다. 보응이 돼서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하는 말입니다. 허무한 것을 스스로 믿으면, 허무한 것에 스스로 속아서 믿으면 그것이 보응이 돼서 그 허무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이 말한 그것이 허무한 것이다 하는 뜻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욥 너가 말한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다. 욥이 말한 것이 뭔가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다. 욥이 그렇게 말했지요. 의인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 있고 반면에 악인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형통할 수 있다
하고 욥이 깨닫고 그것을 말했는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허무한 생각으로 지금 치부하는 겁니다. 허무한 것이다.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오히려 엘리바스의 이 말이 사실은 이 어린 신앙인 거지요. 엘리바스의 이 말이 어린 신앙인 겁니다. 얕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엘리바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엘리바스의 딱 수준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만 받는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만 해주신다. 반면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벌하신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지금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욥에게 허무한 것을 말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며 이 욥을 책망하지만 사실은 욥의 신앙이 더 깊은 거죠. 욥이 더 장성한 분량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3절은 그의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래서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 악인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 31절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인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악한 자, 허무한 것 스스로 믿고 나아가면 그의 보응이 된다 그랬는데 그의 보응이 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지가 푸르지 못하다. 가지가 푸르길 원했는데 그 전에 다 잘려나가고 없어지고 이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감람꽃이 곧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 그래서 잘 되길 바라지만 성공하기 전에 그 전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스스로 속아서 허무한 거 믿지 말라 하며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도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무리 악인인데 악인 아무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고 또 뇌물을 받는 자 아까 27절에서 보았지요.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건데 뇌물을 받는 자 그러한 자는 장막을 짓고 잘 살 것 같아도 다 불타서 결국은 없어진다 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속임과 악함을 품고 있으니 이 재난과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속에 속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악을 낳고 또 그 죄 때문에 또 재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이런 상태에 있다 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너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끊이지 않는 재난을 계속 당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런 재난을 계속 당하게 하시는가? 너가 스스로 속아서 허무한 것을 믿고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의 재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하며 엘리바스가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 하며 엘리바스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쭉 본 것처럼 이 욥에게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책망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악인에 대한 그러한 교훈으로서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악인에 대한 교훈으로서 받아야 돼요.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는 자가 악인이다.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가 악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황폐한 성읍에 머무는 자가 악인이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의 결국은 비참과 멸망이다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잘 교훈으로 받고 특별히 우리도
우리 속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깨끗하게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죄 찾아서 또 악인의 길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오늘 한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악인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되지 못한 거 있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용서받아 의인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